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성, spirituality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서도 그 적합한 그런 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야훼 혹은 아니면 여호와라고 말하죠. 좀 더 이제 확장하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의 그 하나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오직 한 분이시다. 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제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제 자신을 이제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에서 보면 아퀴나스는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관해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형상 그 자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잠재태에서 행동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이제 그 행동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생명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이렇게 simple act 이렇게 단순 행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개념과 맞물려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라고 이게 같이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그 물질을 갖고 있다, 혹은 아니면 뭐 어떤 바디, 몸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이제 진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 존재로서 형상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이거하고 이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때려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기 전에 아예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이름, 특별히 존재와 관련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문제를 다뤄요. 물론 이제 아퀴나스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단순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죠. 어쨌든 뭐 이제 위치와 관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녀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한글 개혁에서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영과 진리를 이제 이걸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이제 스피릿이고 진리라는 것은 이제 truth죠. truth고 이게 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푸뉴마하고 그다음에 알레세이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하나님이 수가성녀인에게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상 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다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혹은 아니면 하나님 자체, 그죠? 하나님의 본질상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제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셔졌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점진적 계시, progressive revelation이라는 점진적 계시 차원, 그리고 또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죠. 뭐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에덴약과 새 언약이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드러내시죠. 또 성막에서는 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성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때로는 이제 불로 구름으로 이렇게 드러낸다고 할 때, 뭐 하나님이 불이고 구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은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최고의 계시는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교회로, 성전으로 삼으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절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위격의 측면에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본질적으로 볼 때 영이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을 자신이 임하시는 어떤 거처로 삼으시죠.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혹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천사나 혹은 아니면 사람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천사도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천사도 아주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존재고, 또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그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 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됐다, living soul이 됐다 할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는 이제 사람을 영육의 통일체로 봤거든요. 영과 육 할 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일종의 집과 같아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망가지면 영혼은 떠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혼이 육신을 이렇게 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집이 무너지면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것은 이제 인간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 보면 특별히 이제 뇌과학 이런 데서 도전도 만만치 않죠. 인간이 과연 영적 존재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인간의 어떤 뇌의 기능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인간은 물질적 존재고, 인간이 느낀 어떤 지식이나 감정, 의지 자체도 다
이 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물론 뭐 그 뇌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생명, 그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인격적 피조물이 있단 말이죠. 여기 뭐 이제 천사와 인간 이렇게 볼 때 요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비가 존재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천사도 인격적인 피조물이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인간도 인격적인 피조물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은 영적인 존재냐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동물에도 혼이 있고 식물도 혼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물은 식물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 동물이나 이 식물은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죠. 그림자. 영적 존재는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죠? Let us make man according to our image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인격인 것처럼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고, 천사는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볼 수 있고요. 동물이나 식물은 일종의 이제 그 그림자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저희도 강아지를 10년 이상 키웠는데 자연사 했거든요. 보면 뭐 강아지도 뭐 그 집에 가면 엄청 좋아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보면 그때 이제 보면 꼭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종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물은 식물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동물이나 식물은 영적 존재로 이렇게 보지는 않죠. 물론 뭐 이제 그 자연신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만유의 신론이라든가 범신론에서는 자연도 다 어떤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도 어떤 영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아바타죠. 그래서 아이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들어있는 어떤 그 정령이죠. 어떤 신인데 그게 이제 사람의 영혼과 통한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자꾸 보면.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인격적 피조물 사이에는 어떤 유비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인격적 피조물인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할 때, 또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천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피조물은 유한하죠. 항상 보면 하나님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죠. 보면 via eminentia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제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어떤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하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논쟁의 스타일이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나 내용의 정교함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논쟁의 스타일이나 혹은 방법, 그죠? 혹은 아니면 뭐 내용의 정교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자들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이제 구분되면 단절하면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그쪽에 모든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 뭐 루터교가 됐든 개혁주의 계통이 됐든, 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단절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과 같은 그런 정교한 조직 신학 체계를 수립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들도 종교개혁자들보다는 훨씬 더 깊게, 또 때로는 좀 더 논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죠. 하지만 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수가성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본성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그런 예배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요한 이전에, 그죠? 이미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과 예배는 서로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빈은 이제 하나님은 몸의 눈으로 뿐 아니라 사람의 이해에도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장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불가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비저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보이지 않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보면서 어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때 이제 무스클루스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4장 24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이구조 스티블리하게 정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성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영이라는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여기에 맞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나 바람이나 짐승의 혼이나 사람의 영혼과 같이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땅에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한계가 있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피타고라스나 카토나 버질 같은 이제 그리스의 그런 철학자들, 문학가들 뭐 이런 사람도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영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어떤 인간의 지성 혹은 이해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을 생각할 때 그 신은 영이다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존재를 생각했다는 거죠.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지적인 존재고 그 어떤 지성을 상징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성품, 뭐 본성이 있다면 그거는 영이라는 거예요. spiritual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지성과 영성은, spirituality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성상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이제 지적 존재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종교개혁자들이나 뭐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같아요. 뭐 그렇다고 교부나 중세 신학자들하고도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 not matter.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 모든 존재는 이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라면 진료는 일종의 컨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진료에 가해지면서 존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pure act.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성경의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영.
하나님은 영이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여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진료가 아니라는 말이죠. 형상 그 자체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은 not a body 아니면 has a body. 하나님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한 말들을 제가 쭉 인용했는데 첫 번째 토마스 리디글리는 이제 장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18세기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죠. 그래서 바디 오브 디비니티라는 조리신학책을 썼는데 리디글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성의 자질에 대해 살펴본 후에 탁월함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했다. 그러니까 리디글리는 도대체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그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유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이거를 일종의 비아 에미넨티아에서 그 탁월하다 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여기에는 그 물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정의 방법을 빼서 탁월함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베네딕트 스펙텍 같은 경우도 이런 말하죠.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물질적인 영적인 것의 그 의미를 파악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처음 속성분류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incommunicable attribute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나 절대적 속성 같은 경우는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부정에서 탁월한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긍정의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 부정의 방법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료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차르녹 같은 경우도 역시 부정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전적으로 비물질적인 분, altogether incorporeal로 이렇게 파악하죠. 리센 같은 경우도 영성은 하나님이 물질성이 없으시며 있는 모든 것이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형상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의 몰래, 이 말은 신의 몰래라는 것은 without material, without corporeality거든요. 그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의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아니시니 다양한 부분들을 넘어서 확정된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의 개념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심플 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사실 영으로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영혼들보다 무한히 높죠. 그러니까 유비가 있지만 유비라는 것은 항상 존재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비론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부정의 방법을 넘어서 유비의 차원에서 확장하려고 이해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진료가 아니다, 형상 그 자체다라는 데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피조물, 특히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과의 어떤 유비를 통해서 영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not material이잖아요. 그죠? not matter. 그대로 그냥 표현하시면. 혹은 아니면 not body. 하나님은 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할 때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을 관찰해 보면 그죠? 처음에 이제 부정의 방법, 두 번째가 소위 유비가 나오는 거죠.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인간을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고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영적인 성품, 속성이 있다는 말이고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인간만의 어떤 영혼의 기능이 있더라. 그게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지나 의지나 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유비의 방법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불리는데 부정적으로 그런 육체가 아니다. 유비적으로 영적인 실체들에게는 많은 완벽함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사성을 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은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섀도우죠.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탁월함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긍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있다. 똑같은 것이 일종의 탁월성과 단일성으로 나머지보다 우월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천사들은 영들이며 사람들의 영혼들도 영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종의 탁월성이나 단일성으로 모든 영들 위에 계신 영, 영들의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 영들의 저자, 사실상 영들의 영이시다.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 위에 계신 영, 영들의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 영들의 저자, 사실 영들의 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인격적 피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피조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유비가 존재하는데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아하, 하나님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로서 그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제 단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영들의 영이라고, 영들의 저자고 영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의 영적인 존재들의 아버지, 저자, 그죠? 바로 영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니마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원래 이제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고 또 피조물에게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바람을 넣은 거거든요. 루하흐를 집어넣은 거, 영을 집어넣은 거죠. 보면 그건 이제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푸니마고 루하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 피조물인 천사나 사람에게 그 영을 불어 넣은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것은 적합하거나 적합하다는 말은 이제 proper라는 말이고요. 은유적이라는 말은 이제 figurative라는 말입니다. proper라는 건 이제 본질상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이때 그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은적이고 그림자 일종의 섀도우로 그 일종의 그 이 아날로지컬한 그 이 유비론적 차원에서 인간을 이제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효과나 결과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단어는 그 이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할 때 영이란 말은 이제 성령에도 쓰여지고 또 성령의 역사 할 때도 이제 이런 우리가 영적인 역사, 뭐 영적인 은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부차적으로 쓰는 거고요. 성령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제 본질상, 본성상 쓰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영적 존재들과 같은 불의에 속하거나 하나님과 천사들이 공통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육체적이고 비가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효율성과 활동성과 완벽한 단순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고 하나님은 퓨어 액트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어떤 영들의 어떤 아버지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피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유비론적으로. 그죠? 이제 리디글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리디글리 영국의 그 신학자인데 장결과 같이 활동했던 18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이 영국의 그 앵글리칸 신학자거든요. 영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합니다. 리디글리 책을 읽어보면 The Body of Divinity라는 조르신학 책을 읽어보면 먼저 이제 그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할 때 도대체 그리고 인간이 영과 육이잖아요, 그죠? 뭐 3분설이 아닌 이상 이 정통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인간을 영육의 통일체로 보거든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제 인간에게서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은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존재이다. 영혼은 육체보다 혹은 순수히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하다 할 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영이죠, 영혼. 영혼이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몸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고, 영혼이 들어와서 인간이 사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천사들이 모든 필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어떤 면의 사람들의 영혼들보다 탁월한 영적 존재들이다.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 능력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그 완전의 측면에 보면 천사가 인간보다 더 탁월하죠. 심지어 뭐 천사는 그 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막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죠.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이 영혼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영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어떤 존재를 의미하죠. 영은 그 자체로 이제 불멸한다 할 때 임모털인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임모털이라 할 때 임모털은 원래 이제 모털이라는 것은 유한한 거잖아요. IM도 부정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할 때, 원래 이제 불멸성이라는 것은 이게 그 임모탈리티는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보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늙고 때가 되면 죽잖아요. 보면 뭐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 물론 뭐 영혼 소멸설도 있긴 하지만 정통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사람이 죽어도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최후의 부활 때 육체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만, 근데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 혹은 뭐 천사들의 영혼이 불멸한다고 할 때 그 영혼의 불멸성은 원래 이제 그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 그 천사와 인간에게 부여될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디바인 윌이. 하나님이 유한하게 만들면 유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영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은 죽어도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패하게 되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은 해체되거나 분리될 수 있죠. 그죠? 형태가 변경되어서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부패되거나 해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해체되거나 분리되거나 변경되거나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영혼 소멸설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nothing,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성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면, 영혼을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을 혹은 자신의 사랑을 영원토록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혹은 아니면 천사들의 영혼을 불멸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영혼의 불멸성, 이것과 매치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또한 이제 그러면 영혼을 관찰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영에 대한 관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조물인 인간을 관찰해 보면, 인간에 있어서 영혼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어떤 탁월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고 또 뭐 생명이 영으로서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이 탁월성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불멸성 있죠. 세 번째는 인격성. 인격성.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해와 의지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성과 의지, 지와 그죠? 지성과 의지가 있어요. 뭐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감성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감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드글리가 생각할 때 영이라고 할 때,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할 때는 이 안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탁월성, 불멸성, 인격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리드글리가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비론적 차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영 자체가 탁월한데 하나님은 그 탁월성에 있어서 그 무엇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완벽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근데 여기 보면 가장 탁월한 이름이, 그죠? The most excellent한 정말 이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탁월성, 불멸성, 인격성.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비아 에미넨티아이처럼 탁월하게 말하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적 존재들과 하나님과 차이는 그들의 모든 탁월함이 컴퍼레티브하죠. 하나님과 비교조차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피조물의 어떤 완벽성은 하나님의 완벽함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 이렇게라고 불린다. 리드글리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들은 그 자체로 불멸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무로, nothing 혹은 nothingness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은 반면에 독립적으로 불멸하시고 따라서 그에 대해 오직 그만이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불멸성은 신이 부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멸성은 하나님은 독립적 그 자체로 하나님은 불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가 만들어지는 분도 아니고 있다가 사라지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존자죠. 자존성에 대한 얘기고 독립성하고 같이 맞물리죠. 그분은 오직 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형상 그 자체, 행동 그 자체,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이제 개혁주 신학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불가시성, invisibility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여기 보면 얘기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Not material.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나는 있죠. 왜냐면 예수님 부활체를 입으셨으니까.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다. Not seen.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불가시성은 서로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할 때 이거는 이터널 비가트니스를 말하는 것이지 이터널 크리에이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존재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죠. 본질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영이시다. spirituality라고 하는 God is spirit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죠. 바로 그분이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영원하신 왕은 곧 썩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죠? 홀로 하나이시죠. 되게 재미있죠? 임모털,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또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고, 그죠? 그분은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또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그리스도 가르침 속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미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셨고 또한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위엄을 자신의 창조와 섭리와 같은 어떤 모든 신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우주와 만물 속에 보이시는데 그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 그죠?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어디 계신지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재밌는 말이죠. 모든 우주와 만물, 그죠? 우주와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여 섭리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죠. 로마서에 보면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잘 보시면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죠. 여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인간도 들어 있습니다. 역사도 들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유비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죠.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는 히든 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가시성과
비가시성을 함축하고 있는 불가시성이라고도 말하고 invisibility.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혹은 아니면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상쾌하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어떤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혹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혹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밥을 먹든 혹은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구나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산에서 준비할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할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hidden God, Deus abscondis.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니다 말이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교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가시성, 불가시성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하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바라고 있는 거고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이게 되게 재밌죠.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상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본질상.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광채라는 말은 radiance입니다. 그죠, 영어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또 재밌는 말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자기를. 사람으로 보이도록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보이지 않죠.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차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불가시적이죠.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때 이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되게 재밌는 말이죠. 지복의 상태. 그래서 이제 blessedness,
상태인데 beatitude 혹은 이걸 beatific vis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지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죠. 이때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말이에요. face to face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본질상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인간은 보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천국에 갔다 해서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성신하신 그리스도, 영화롭기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천사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영화로운 지식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은 지극히 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에 있지만 언제나 그것은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본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맞게 그분을 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제는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 이 하나님의 불가시성,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이걸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자존자이시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욥기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뭐 했다고요? 보지 못하며. 이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참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을 지나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앞을 지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죠.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욥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죠? 욥 앞에서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자신의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뭐 가족도 잃고 다 잃잖아요. 보면.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죠. 왜?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우린 육신이 있잖아요. 그 보는 거거든. 근데 우리도 사람이 죽고 영혼이 떠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불가시적이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invisible 한 건데 하나님도 볼 수 없죠. 천사를 볼 수 없는 이유도 천사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